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에서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세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진정한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만 미미하게 또는 한정된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을 기록하지요. 그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그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마음을 바꾸셔서 그가 예루살렘, 황폐해진 땅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그의 마음을 결심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에스라의 결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일에 한 사람이 그 마음을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은 그냥 그 사람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장됩니다. 근데 그 확장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에서 익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죠. 아브람.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못한 아브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뿌리가 이삭으로, 야곱으로, 12지파로,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를 거쳐 지금 이 시대에는 온 세계 열방으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로 확장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이 아브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족속을 통해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 역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에스라를 움직이셨던 하나님은 그 역사를 확장시키셔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들을 살펴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아직 7,000명이나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진 마음에 순종하는 그 길을 내딛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 에스라 8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교환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1차로 교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성경은 에스라서는 2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2차로 이제 에스라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이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작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 2차 포로 교환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을 13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고레스 왕의 선포를 통해 1차 포로 교환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에스라서는 기록하고 있듯이 이제 2차로 에스라를 따라 돌아온 포로 교환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듣고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들은 다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받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에스라서 8장은 그 명단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심하고 순종하였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옮기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이 있다 했습니다. 단순히 성전이나 성벽의 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기폭제가 되어져서 다시 또 수많은 공동체들과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그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결심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저하며 멈칫멈칫하며 우유부단하게 있는 여러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처럼 또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하여 그 자리에 일어나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께서 나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서 움직이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다스리는 5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힘, 그 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닥사스다 왕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자신의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심하여 첫걸음을 내딛어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누군가는 또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뒤바꾸는, 은혜로 뒤바꾸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에스라와 2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닥사스다라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의 그 능력들이 바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작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16절부터 18절이요.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역사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 재정들이 사용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엄청나게 소비되어지는 그 모든 재정들과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되게 은혜가 되어졌던 부분이 사실은 18절입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재물, 그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에스라와 또 에스라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쓸 그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공급하셨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10이라면 딱 10으로 제한해서 그것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도 되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하늘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를 통해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 창고가 하나님의 창고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첫걸음을 내디듬으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나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홀로 있지 않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여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놀라운 그 풍성함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채우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세움누리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